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제목이 적진 않았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 단어가 승리입니다. 복음의 삶을 로마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자의 삶, 예배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또 지난주에는 우리의 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영어까지 제가 썼었죠. 우리의 워크가 월십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 복음을 받은 자로서 승리하라. 그 말씀인데요. 본문의 전체 기조가 사실은 승리의 응원입니다.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끝났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지 말고 이기라. 오늘 이게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성도들이여 이겨라. 지지 말고 승리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인데 이겼다 그러면 참 좋잖아요. 졌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그렇고 열심히 싸워서 대견하지만은 이기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삶이라는 것이 때로 싸움이란 말이죠. 삶의 현장이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 여러분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누구를 이기라라고 말을 하느냐? 누구를 이기라? 일본을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중국을 이기라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인 상대가 아니죠. 보통 어떤 사람이나 적군을 두고 이기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이겨라. 이게 무슨 말이냐?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풀어서 읽어드리면 적을 잘 분별하라. 이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턱대고 이긴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군끼리 싸운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정말로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해 싸웠는데 그래서 이겨가지고 승전보를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상대를 공격한 거예요. 그 승리 민망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인생 정말 민망해서 어떻게 해요? 그만한 낭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승리를 얻으려면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이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는데요. 핵심이 뭔가 하면 성도로서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누구인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목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정말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하실 때에 적을 잘 분별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시는 우리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이겨야 할 적이 누구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그거예요. 첫 번째는 미움입니다. 미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승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이겨야 할 적이 누구이냐? 제1적이 미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미움을 상대로 지지 말고 승리하여라. 10절이 그 말씀인데요.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익숙한 명령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인데 이걸 앞에 있는 구절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구절 말미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악을 미워하고 이렇게 돼요. 여기서 10절이 나와요. 악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형제가 아니라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악들을 쭉 소개해 주는데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악이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결론을 맺었잖아요. 이걸 번역하면 미움한테 지지 말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조금 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산다면 그 자체로 이미 패배한 거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고 적들을 호령을 해도 마음에 솟아오는 미움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성경이 말씀하길 그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패배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싸워서 승리할 때 진정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묘해서 가끔은 이 미움이 승리의 동력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미움이 이 승리의 원동력 이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지금 올림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축구든 배구든 우리가 일본하고 붙으면 그게 스포츠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앙금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져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되는 게 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런 미움이 있는 거죠. 역사적인 미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선수들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평소하고 좀 달라요. 일본하고 붙을 때는 다르단 말이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이런 어떤 복수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이러면 없던 힘이 막 쏟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미움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는 동력으로 간주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겨가지고는 이미 미움 그 자체로 패배다.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미움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사람을 향한 미움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싸움도 그렇지만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미움과의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매주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싸움도 그렇지만 이 미움과의 싸움도 정말 녹록지 않아요. 2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 원수라도 잘 섬기라 이 말씀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원수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미워하지 말고 잘 먹이고 잘 섬겨라. 그런데 뒤에 덧붙이는 내용이 참 묘합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을 덧붙여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섬기는 것은 진정한 섬김일까요? 내가 오늘 섬김으로 저 사람 머리에 숯불을 한번 올려놓겠다. 그런 마음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은 이게 진정한 성도의 승리일까? 이걸 보는데 참 생각이 많아져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전투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미움을 물리치는 것이 이 중공군 물리치는 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이 이 미움을 다스리기가 어려우면 일단 우리 겉 행동이라도 한번 이겨봅시다. 마음이야 그게 잘 다스리지 않으면 마음은 그냥 두고 겉이라도 한번 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한번 섬겨봅시다. 지금 그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 이 싸움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성도들 사이에도 이 미움이 끼어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대놓고 미워하지는 않지만은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기심이나 경쟁심도 일종의 미움의 아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같은 성도라면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저 집이 잘 나간다는 소식이 들리면 왠지 좀 내 마음이 스산하고 내가 잘 되면 조금 우쭐하고 이 인간의 옹졸함이라는 것이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지만은 이 인간의 참 못난 옹졸함이 성도 안 성도도 안 가리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죠. 인간의 본성이 워낙 상대를 이기기를 좋아하고 올라서기를 좋아하고 그런 본성 때문에 이런 걸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아주 독특한 처방을 하나 내려주시는데 뭔가 하면 우리한테 경쟁을 허용을 하십니다.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보아라. 그래 한번 붙어봐라 형제들끼리. 그걸 허용을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아까 읽은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며?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먼저라는 말이 사실 경쟁을 허용하는 단어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 대목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 이렇게 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경쟁의 용어, 시기의 용어를 써요. 서로 다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뒤지지 말라. 그래, 너희들이 형제끼리 한번 붙어보아라. 누가 이기나 해보아라. 그렇게 경쟁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읽으시면서 이해하시겠지만은 그 경기 종목이 좀 특이합니다. 육상에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이겨요? 형제를 사랑하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 이런 종목 만들어가지고 한번 붙어보아라. 그래가지고 한번 형제를 이겨보아라. 성경이 참 재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좀 유머가 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미움과의 싸움, 시기심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주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기에 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결국 뭐냐? 이게 이름 싸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 싸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서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한 가족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이겨야 될 경쟁자다. 저 집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돼. 이런 시기심이 끼어든다면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의 싸움이 이미 패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고 형제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 안에 한 가족이고 우리는 서로 경쟁해서 이기게 될 사람이 아니고 서로 힘을 합해야 될 주님 안에 한 가족이고 동력자입니다. 이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 자체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승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가 이겨야 할 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 뭘까요? 설교 제목에 나왔었죠. 미움 다음에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11절인데요. 오늘은 10절에서 12절까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요.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앞서 10절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삶을 다루었다면 지금 이 11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게으름을 물리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승리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해야 되겠죠. 형제를 향하여서 미움을 물리칠 수 있다면 그게 승리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게으름을 물리치는 것이 승리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게으름을 물리치라. 게으름이 이 패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게으르면 절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나 그렇습니다. 농부가 게으르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게으름은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실패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부지런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지런하시면 좋겠어요. 예배를 향한 마음이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어디 목장 모임도 부지런히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신앙의 승리가 있습니다. 게으름을 물리치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신앙의 승리에 관해 많은 요소를 끌어들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뭐가 중요할까? 다양한 이런 실패 요인들을 지목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왜 하필 게으름에 주목하고 있느냐? 게으름을 물리쳐야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왜 이걸 주목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이면에 굉장히 어두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무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게으름이지만은 게으름의 이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가 왜 게으르고 간혹 소홀해지느냐? 그냥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게으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신앙적인 게으름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으름 자체도 조금 덕스럽지는 못하지만은 그 이면에 깊은 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증표로 나타나는 것이 게으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질 때 그 뭔가 이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움이 식어질 때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의 은혜를 향한 그런 깨달음이 조금 건조해진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나태가 게으름이잖아요. 이걸 정의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 나태는 철저한 손익 계산에 의해 사는 삶이다. 게으름이 뭐냐? 이분이 말하기를 게으름, 나태가 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는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가지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철저히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게으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계산적인 사람이 대체로 행동이 재바르잖아요. 이 손익 계산을 잘 따지는 사람은 대체로 행동이 아주 기민합니다. 부지런해요.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나태라고 이분이 정의를 할까?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런 마음에는 건강한 신앙이 들어서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요모조모 나의 유익을 따지는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신앙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상대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정말 아낌없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을 예배하고 그런 분을 섬기는 일인데 나의 어떤 유익을 따지고 있다. 이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옹졸한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그런 계산적인 마음에 들을 수가 있겠어요. 복음의 삶이 뭐냐?
우리가 복음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 묵상하게 될 것인데 복음의 삶은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삶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 복음의 삶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게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적인 부지런함을 일으키고 절대로 게으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은혜 안에 거하면 쉴 때는 또 얼마든지 쉴 수 있어요. 왜냐? 은혜 안에 거하면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꼭 뭐 열심히 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꼭 뭔가 이렇게 섬기고 해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준비도 안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힘들면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또한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성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를 선물해 줍니다. 오늘 찬양이 참 오늘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설교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주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내가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정말 승리하는 신앙이지 어떤 계산하고 이게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 마느냐 그게 본능적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기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고 또 단에 올라오면서 오늘 설교 단에 올라오는 마음이 제가 사실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원래 이제 지금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면서 사회를 이제 당분간 제가 맡기로 했거든요. 제가 오기 전까지 생각했어요. 우리 원래 하던 교육자들한테 맡길까. 왜냐하면 오늘 조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덕이 안 되는데 저한테도 그런 계산들이 막 돌아가는데 설교 말씀은 계산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야기 괜히 했죠. 설교 말씀은 계산하는 것은 게으름이다 그러는데 제 속에도 그런 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근데 뭐 설교 말씀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저도 듣고 우리 성도는 또 같이 듣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게으름을 이겨야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겨야 할 적이 무엇인가? 제가 미움을 이야기했고요. 게으름을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였죠? 낙심입니다. 낙심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요약하면 뭐냐? 이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승리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들이 많이 있는데 낙심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앞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정말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형제로 여기고 또 주님 앞에서 은혜 안에 열심히 섬기다가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또 그것 말고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게 돌아갈 때에 그게 또 시간이 길어지면 또 이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승리하는 삶이란 바로 그 낙심을 이겨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상대에서 무너뜨려야 될 적이 다른 어떤 상대도 있지만은 낙심을 물리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낙심에 관한 재미있는 비유를 제가 하나 소개받았는데요. 마크 부캐넌이라고 뭐 아마 유명한 분이죠. 기독교 작가 유명한 분인데 이분 책에서 그분이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분 책에 보면 사탄이 중고 매장을 열었다 그래요. 사탄이 중고 매장을 열었다 그래요. 사탄들도 당근 마켓을 하는지 자기들 사역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내놓고 팔고 그런다고 하면 그냥 유머식으로 했겠죠. 주로 내놓는 품목이 뭔가 하면 그 책에 의하면 자기들 사역에 쓰는 도구들입니다. 사탄의 사역이라는 것이 영혼을 무너뜨리는 건데 영혼을 무너뜨리는데 좋은 물품들을 자기들끼리 주고
받는다. 이런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품목들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품목이 뭔가 하면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욕. 성도들한테 탐욕을 딱 심어주면 탁 무너진다 이거죠. 괜찮은 물건이죠. 사탄으로서는. 그런데 탐욕이 그러는데 그 옆에 탐욕보다 가격이 2배 정도 매겨진 아주 여기는 물건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수군거림. 이 수군거림이 그렇게 효과가 좋은가 봐요. 성도 여러분, 수군거리지 마세요. 이게 아마 사탄의 도구라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옆에 더 비싼 물건이 나오는데 이거 교만이다. 그렇게 나와요. 사람에게 교만이 끼들으면 이게 치명적으로 영혼을 더럽힐 수 있다. 근데 분위기 잡아가죠. 제일 마지막 물품이 남았겠죠. 오늘의 물품, 하이라이트, 제일 비싼 물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분위기가 뭐로 몰아가는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낙심. 그 책이 그래 나온대요. 낙심. 낙심의 효과가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만드신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때 영혼이 손상을 입게 되죠. 탐욕도 그렇고 또 수군거릴 때도 이게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정말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낙심이다. 정말 승리하고자 한다면 이 낙심을 이겨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어떤 교만한 뜻 끼어들었을 때는 뭐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낙심이 되면 참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 제가 그걸 고민해 봤어요.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낙심이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심이 그냥 단지 내 마음 상태가 아니고 낙심은 내가 물리쳐야 할 적이다. 이 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낙심이 찾아올 때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낙심이 되네. 이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어떤 적이 들어왔다라고 그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캐넌의 이 작가의 비유가 저로서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이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꼭 탐욕이 낙심보다 가볍게 매기고 낙심이 비싸게 매기고 그 가격 매기는 건 저는 크게 동의는 안 되는데 낙심이 사탄의 물품 가운데 하나이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그렇구나. 저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낙심이 찾아올 때 이게 그냥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어넣은 결과일 수도 있겠구나. 성도님,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심은 단지 내 마음 상태가 아니고 내가 물리쳐야 할 적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듯이 물리쳐야 할 적이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낙심을 대적하라. 이거 기억하세요. 군인이 적군을 대적하듯이 낙심을 대적하라.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시편 42편 5절. 거기 시편 42편 그러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 그 찬양 가사가 나온 그 시편인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톤이 좀 어떠세요? 위로하는 톤 같으세요? 꾸짖는 톤 같으세요? 이거 꾸짖고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다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조금 의외의 성경이다. 이제 보니 좀 의외의 성경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보통 낙심이 찾아오면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 뭔가 하면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많이 힘들었지. 그 목사로서도 그래요. 어떤 성도님이 낙심해 있다. 그러면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성도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봐도 이 정도 되면 낙심하는 게 맞아요.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시편 42편의 대응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지 않고 질책을 해줘요.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강하게 막 꾸지람을 합니다. 왜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느냐? 왜 이러느냐?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향해서 막 꾸짖는 톤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보니 이해가 돼요. 이게 왜 이 톤이냐? 성도 여러분, 낙심은 적이기 때문입니다. 낙심은 나의 일부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적이 나에게 들여준 위험한 물품, 내가 물리쳐야 할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낙심될 때 위로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접근하는 수도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먹여도 주시고 쉬게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성경에 자주 나와요. 낙심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질책을 하세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낙심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낙심, 그냥 위로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떨 때는 강하게 부닥쳐서 왜 낙심을 하느냐? 한번 대적하는 그런 시간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낙심을 대적할 수 있느냐? 방금 본 시편 5절, 시편 40편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찾아올 때에 찬양이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죠. 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뭐 이런 찬양,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낙심이 될 때에 이 신앙의 선조들이 찬양을 하면서 많이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너무 낙심되면 찬양도 잘 안 나와요. 찬양 잘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막 남이 부르는 찬양을 틀어놓기라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또 기도하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 11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 뭐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별 특별한 건 없죠. 낙심을 이기는데 왕도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길을 걸은 건 없어요. 왕도는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도구,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낙심 앞에 함부로 나를 유약하게 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낙심을 대적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승리하라.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연약한 삶이 아니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호전적인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조금 달라요. 미움과의 싸움, 게으름과의 싸움, 그리고 낙심과의 싸움. 세상 그 어떤 싸움보다 이게 치열한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치열해요. 그렇지만은 그만큼 또 세상 어떤 싸움보다 정말로 이길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이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을 굉장히 부드러운 걸로 골라봤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싸움이 거친 싸움이 아니고 내면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이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싸움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정말로 실천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 질투, 때로 찾아오는 어떤 계산 본능,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게으름, 또 무엇보다 짬짬이 우리를 덮치게 되는 낙심의 순간, 하나님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상대했던 이 골리앗에 비하여서도 절대로 가볍지 않은 상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우리 삶에 날줄과 시줄로 얽혀 있을 만큼 나 자신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적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과 담대함 주시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 하나님께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소원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정 복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